히랍의 철학자였던 소크라테스가 어느 날 시장에 가서 물건을 하나 사서 손에 쥐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젊은 청년이었던 케노폴이라는 젊은이를 만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소크라테스는 케노폴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이 물건을 파는 곳이 어딘지 알고 있느냐? 이 케노폴은 자신이 그 물건을 파는 곳을 안다며 아주 상세하게 소크라테스에게 길을 알려주었습니다. 이었고 소크라테스는 케노폴에게 또다시 질문합니다. 그럼 이 물건을 만드는 공장이 어디 있는지는 내가 알고 있느냐? 케노폴은 그 공장에 대해서도 소크라테스에게 아주 상세하게 걸음까지 걸어가며 길을 알려주었던 것이지요. 소크라테스는 젊은 이 청년이었던 케노폴에게 또다시 묻습니다. 너는 참 똑똑하구나. 그렇다면 사람은 어디서 착하고 덕스러움을 만들어가는지 내가 아느냐? 이 케노폴은 몹시 당황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 저는 모릅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그 질문에 대해 생각해 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소크라테스의 질문에서 이 케노폴이 아니라 오늘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질문이 되기도 한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다양한 지식을 습득하며 살아가죠. 우리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분야의 여러 관심들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문제에, 정말 내 인생의 문제에 내가 얼마만큼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진리의 문제이지요, 구원의 문제, 영생의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소홀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다시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영생의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오늘 이 시대의 사람들이 깊이 생각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무엇이 참이며 무엇이 거짓인지,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인지, 무엇이 진리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생각하기 싫어했습니다. 판단하기 싫어했던 것이에요. 오히려 죄 없는 예수가 아닌 밀란을 꾸미고 살인자였던 바라바를 도와달라고 요구했지요. 사람들은 예수께서 행하신 여러 기적들을 경험했지 않습니까? 풍랑이 이는, 거친 풍랑이 잠잠해지는, 그리고 또한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음에도,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창조주요 생명의 주였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들은 더 이상 생각하기 싫어했고, 그들은 옳은 판단이 무엇인지 고민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빌라도와 군중으로 일컫는 사람들, 이 모두가 하나와 같이 진리에 대해서, 예수님께 대해서 마치 맹인과 같이 되어진 모습들을 우리는 살펴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바라바를 내어주는 그런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르고 있는 모습들이죠. 우리도 살아가면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내가 정말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종종 잊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모두가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
예수님보다 더 즐거운 것, 예수님보다 더 자랑할 것이 없는 참 그리스도인으로, 참 성도로, 참 교회로 세워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오직 예수밖에 없다고 고백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군인들이 예수님을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로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 브라이도리온에서 예수님을 향하여 조롱하고 있죠. 이 브라이도리온이라는 것은 라틴어 프라에토리움이라는 단어에서 유래되어진 헬라어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장군들의 사령부, 빌라도의 관저,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뜻이에요. 군인들은 예수님께 유대인을 상징하는 자색 옷을 입힙니다. 그리고 가시관을 씌웠습니다. 일종의 왕관이었지요. 그리고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그렇게 경례하고 갈대로 치며 침을 뱉고 조롱하며 꿇어서 절까지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유대인의 왕이라 하였으니 지금 이러한 모양들을 가지고 왕의 흉내를 내고자 했던 것이지요. 그리고 예수를 채찍질하였습니다. 또한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하여 끌고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들, 이 모든 과정들 속에 빌라도의 최종 판결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마가는 오늘 본문 앞구절인 15절 말씀에서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었다고 우리에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평행 본문이었던 누가복음 23장에서도 누가는 빌라도가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사람들의 뜻대로 하도록 하였다고 누가는 우리에게 고발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누가는 백성의 밀란을 막기 위해서 밀란으로 살인을 저지른 옥에 갇혀 있는 그 바라바를 놓아주고, 밀란을 꾸민 자를 놓아주고, 살인한 자를 놓아주고, 예수를, 죄 없는 예수를 죽도록 십자가에 내어주고 있는 빌라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정말 아이러니한 모순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빌라도는 예수의 죄목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26절을 보면 빌라도는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패를 십자가 위에 썼습니다. 이 사복음서를 보게 되면 십자가 위에 죄패의 내용이 약간씩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27장 37절 말씀에서는 마태는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고 썼고요, 누가복음 23장 38절 말씀에서는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19절에서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죄패의 죄목을 썼다고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사도 요한은 이 죄패가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의 말로 쓰여져 있다고 우리에게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월절 명절에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과 외국인들이 멀리서 예루살렘을 찾아와서 오늘 하나님께 예배하는 데 있어서 오늘 이 죽음이 어떠한 죽음인가를 드러내는 하나의 모습을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좀 더 상세하게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찾아보게 됩니다. 요한복음에 의하면 대제사장들은 빌라도를 찾아갔어요. 그리고 유대인의 왕 예수라는 그 죄목을 수정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수정하라고 요구합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그들의 요구를 거절합니다. 내가 쓸 것을 썼느니라 이렇게 말하면서 그 대제사장들의 요구를 거절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성경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로마의 군인들이 조롱하는 말, 그리고 빌라도의 비겁한 행동들, 또한 대제사장들을 통하여서 그들이 결국에는 예수님의 정체가 왕이라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해주고 있거든요. 여러분,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빌라도와 로마의 군인들, 군중으로 불리는 사람들이 온통 하나가 되어서 지금 예수님을 조롱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들은 외쳤지 않습니까? 그러나 보십시오. 십자가 앞에서 모두가 한 목소리로 모두가 예수님이 왕이요 King of King이라고 지금 십자가 앞에서 한 목소리로 고백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모든 문제와 모든 상황이 아무리 복잡하고 아무리 꼬여있고 아무리 얽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획을 반드시 기필코 이루어 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참된 왕이 누구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참된 주님은 누구입니까?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하든지 저러하든지 오직 내 삶으로서 예수님만이 나의 왕이라고, 나의 주인이요 왕 중에 왕이심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요, 이것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마가는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가며 예수님의 십자가의 행적이지요, 오늘 한 사람의 모습을 더 우리에게 소개시켜주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21절 말씀에 나오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이지요. 자세히 보십시오. 지금 마가는 그냥 시몬이라고 이야기하면 될 것을 마가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그리고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구레네의 족보와 구레네가 살고 있었던 지역의 정보들을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성경을 보게 되면 한 사람에 대해서 누구누구의 아들이라고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에브라임 사람 눈의 아들 여호수아라든지 이새의 아들 다윗,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지요. 심지어 태어나면서부터 소경이었고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앞을 보지 못했던 그 거지 바디메오는 이름조차도 없었잖아요. 바디메오. 그러니까 그저 디메오의 아들이라고
그 이름을 불렀던 것이 바디메오였습니다. 이름조차도 없었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일반적으로 알려주는 기록하고 있는 한 사람에 대한 이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구레네 지역이라는 것은 지중해 연안에 있는 북아프리카에 있는 도시를 가리키는 것이에요. 지금 이 시대에 리비아의 수도인 트리폴리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당시 트리폴리는 많은 유대인 디아스포라가 살고 있었던 지역이기도 했습니다. 시몬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하여서 예루살렘을 향하였지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억지로, 그러니까 강제로 이 말입니다. 로마의 군인들에게 의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같이 지고 갑니다. 오늘 마가는 이 본문에서 마침이라는 단어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교롭게도 이런 말이죠. 하필이면 그 자리에 지금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의 십자가를 구경하다가 로마의 군인에 의해서 마침 공교롭게도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대신 찌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즐겁지 않게 억지로 지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 전성에 따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이 고난의 길로 불리고 있는 비아 돌로로사의 길을 십자가를 지고 가시다가 14번 쓰러지셨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시몬은 예수님께서 쓰러지신 5번째의 현장부터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은 오늘 세상적인 표현으로 얘기하면 운수 나쁜 날이 되는 것이에요. 오늘 구레네 시몬에게는 운수 나쁜 하루가 진행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게 되면 억지로 지은 이 예수의 십자가가 축복이 되었다는 것을, 시몬에게도 시몬의 가정에게도 축복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로마서 16장에서 찾아볼 수 있게 됩니다. 이 마가는 알렉산더와 루포가 당시에 이름만 들어도 그가 누구인지 다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누구누구의 아들 시몬이 아니라 누구누구의 아버지 시몬이라고 성경에서 일반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바로 그 말을, 그 이름에 나타내는 것들을 의도적으로 성경의 표현과는 거꾸로 반대로 말하고 있는 마가의 의도성도 우리는 발견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로마서 16장에서 바울은 시몬의 아들 알렉산더와 루포가 초대교회에 좋은 일꾼으로 크게 활동하고 있었다는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어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 무려 30년의 세월이 또 지났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의 사도 바울과 시몬의 아들 루포가 이제 초대교회에서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고 있는 모습이 사도행전 16장에 기록되어지고 있거든요. 또한 바울은 루포의 어머니를 그의 어머니는 곧 나의 어머니니라 이렇게 부탁을 하면서 바울이 가지고 있는 세심한 배려와 사랑을 우리는 발견해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참으로 아름다운 광경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서로가 한 가족이 되었고 서로가
한 몸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이 교회예요. 모두가 친어머니요, 모두가 친동생이요, 모두가 친가족이 된 것이지요. 예수를 왕으로,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 믿음의 한 가족이 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에클레시아가 가지는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 널푸른 교회는 주님 앞에 한 가족이요, 한 형제 자매로 부름받은 거룩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공동체지요. 서로 위로하고 서로 섬기고 서로 주님의 크신 뜻을 이루어가면서 우리는 앞서거니 뒤서거니 밀어주고 당겨주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시다. 빌라도와 로마의 군인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그리고 군중으로 일컫는 사람들은 모두가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왕 중의 왕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레네 사람 시몬은 억지로 십자가를 대신 지었지요. 오늘 본문에서 시간 관계상 우리가 다루지 못하였던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두 강도조차도 예수님을 향하여서 왕이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마음씨가 착한 거지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거지에게 말했습니다. 내 마음씨가 너무나도 착하니 내가 너에게 3가지의 소원을 들어주겠다. 한번 말해보거라. 이 거지는 고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소원을 빌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의 첫 번째 소원은 황금으로 도금되어진 그릇이 필요합니다. 돈통을 요구한 겁니다. 두 번째 소원은 알루미늄으로 반짝거리는 미제 그릇이 필요합니다. 깨끗한 밥통이 필요한 것이었지요. 세 번째는 보온 도시락, 보온 밥통을 겨울철에 필요한 도시락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모습이 오늘 나의 모습이지는 않습니까? 예수를 믿으면서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여전히 세상을 기웃거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전히 기도의 자리에 서 있지만 세상의 평안과 세상의 축복과 세상의 안락만을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세대가 이토록 어두운 것은 왜일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이토록 아픈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믿는 사람이 없어서일까요? 여러분, 시간이 없어서일까요? 여러분, 해야 할 일이 없어서가 아니라 오늘 사명자를 찾아보기 어려운 시대가 되어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그 마음속에, 그 중심 속에 사명이 사라졌기 때문이에요. 예수가 왕으로 서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 믿음의 한 사람을 찾아보기가 그토록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에서 바울은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았다고 우리의 존재를 포이에마, 하나님의 걸작품이라고 찬송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세상을 기웃거려요. 우리는 여전히 세상의 원리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오늘
내가 왜 이 자리에 성도로 서 있는지 하나님의 뜻을 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CR 사상으로 알려져 있는 함석헌 선생은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 살 길은 어디 있을까? 그러면서 함석헌은 살 길을 묻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결론을 맺었어요.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지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거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참 믿음의 길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좁은 문이라는 것은 홀로 걷는 길이지요. 좁은 문은, 협착한 길은 두 발로서도 설 수 없는 바로 그런 길을 우리에게 좁은 문이요 협착한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살고자 하면 죽고 죽고자 하면 살기 때문이지요.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은 인류 구원의 길에서 유대인의 왕을 넘어서서 이제 온 인류의 왕 중의 왕으로서 한치의 타협도 없이 이 십자가의 길, 이 생명의 길, 이 좁은 길, 협착한 길을 오롯이 홀로 걷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도 내 인생의 유일한 왕이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만 섬기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이 믿음의 길에서 승리하며 우리의 믿음의 길, 우리의 인생의 길을 주님과 함께 동행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